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사복음에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 세 군데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이라고 할 때하고 하나님이 영이라고 할 때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신을 인격으로 여길 때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영이다 할 때는 영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과 영은 같은 얘기인데 인격을 더 강조할 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신은 시공을 초월하고 시간 개념이 없죠. 그것들은. 그래서 인간하고는 다르죠. 우리 인간도 어찌 보면 신이에요. 신인데 그 신에다가 흙을 입혀놓은 상태를 우리가 육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대할 때 신으로 대해야만이 대화가 가능하고, 신으로 그분을 여길 때에 은혜를 받고 그분과 사귐이 있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현재 육체인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 영혼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혼은 신이니까, 그 영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체를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애기들, 주일학교 학생들은 또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그 별거 아닌 걸로 여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육체를 보면 안 돼요. 그 한 영혼, 어린 영혼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6개월이 지나면은 인격이 형성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교인 몇 명이요? 어른만 몇 명이에요. 아니, 어른만 교인인가? 애기까지 다 합한 인원이, 주일학교까지 합한 인원이 그 교회의 총 재적 인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영혼을 보시지 육체를 안 보셔요.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 돈 많이 내는 그 사람들만 교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들이 어린 영혼들에게 신경을 안 쓰고 양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자꾸 쩌부라들고 또 어려들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시지 육체는 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상달시켜야 되지, 육체 덩어리 와가지고 울부짖어 봤자 그건 의미가 없다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받으시오. 왜?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신으로 영으로 대하지 않으면 주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영적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천사라는 영적 존재가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여러분도 나에게 야, 이게 진짜 니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손도 못 대요. 너무나도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 들림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가끔 준비를 하고 어렵게 만들고 육체를 힘들게 하고 또 병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요 거라사 귀신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귀신의 사로잡힘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인격을 귀신이 잡아버렸어요. 보통은 자기 인격은 안 잡히죠. 안 잡히고 그것들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 상태는 인격을 잡아서 자기 인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귀신의 인격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정신 이상자하고 또 달라요. 이 완전히 귀신에 의해서 역사가 된 것인데,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 귀신에 대해서 영적 존재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지금 나를 뭔가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주님께서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을 영적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는 안 하셨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 속에 있는 영적 귀신이 이제 알아들었어요. 알아듣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얘기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 무저갱이에 들어갈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5장 6장 이렇게 보면은 120년을 한정을 해놨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서도 120년을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120년 얘기한 것이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발달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을 한정해놨다니까 120년 살다 다 죽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저 밖에다가 보리씨를 쫙 뿌리면은 어떤 걸 욱 자라는 것도 있고 어디 죽게 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130살 140살 하는 것도 있고 30살 살다 죽은 것도 있고 뭐 수두룩하지요. 그 육체 한정을 120살 정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영적으로 돼서는 그게 정확하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된 죽은 귀신이 이렇게 들어있다가 그것이 태어난 이후에 120년이 되면 그때 그것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야, 네 때 안 돼서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주님 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아직 우리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 돼지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 가라.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돼지떼로 간 거예요. 가니까 돼지가 다 물속으로 몰살해서 죽었다 그러거든요. 아니 가는 것이 보여요? 영적 존재인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게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안 보여요. 영적 존재 어떻게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성령도 안 보인다고. 그걸 보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한 것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의 형상은 너희들이 만들지 마. 그 만들면 난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신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걸 다 만들 때 신의 형상은 안 만들었다니까. 신의 형상을 안 만들고 신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셔요. 그게 그분이 예수님이 말하자면 본체예요. 본체. 사출기로 말하면 이런 플라스틱 이런 거
이 케이스 같은 이런 것은요, 이런 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본이 있어요. 본. 그 본이라고 그래요. 그 본이 쇳덩어리로 된 신줄로 된 그 본이 있어요. 그 본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플라스틱 어떤 플라스틱 집어넣고 열만 가해서 딱딱딱딱 누르면 1초에 몇십 개씩 나와요. 이게 본이요, 본.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거기서 사축에 나온 본이잖아요. 본이면 그 본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걸 사축기를 만들어 놓은 그 모양. 그게 바로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그분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어떻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고 골로새서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의 모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근본은 신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영적인 실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체도 존재하잖아요. 육체가 실상이잖아요. 내가 먹어야 살고 우리가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하는 육체가 실상이에요. 육체를 우리가 버릴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밥 안 먹고 살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게 육체의 실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그래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도 실상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의 신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보이지 않죠. 거기에다가 흙을 묻혀놓은 것이 우리 육체야.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은 그 속사람에다가 흙을 묻혀놓은 게 그게 겉사람이고 그 흙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그게 속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실체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뭐냐?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미 육체가 죽어버린 거예요. 육체가 죽어서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두르지 말아게도 내 안에 들어와서 분수 떨고 있어요. 그리고 집 맘대로 나가기도 해요. 예수님으로 나가라면 또 나가. 그리고 이것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자기 집이 있었는데 집이 없어졌다. 육체가 자기 집인데 집이 지금 없어졌어요. 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니. 땅속에 묻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려고 하냐? 물 없는 곳, 예수 믿지 않는 집으로 가려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사람 속에 들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오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들어가냐? 아니 자기하고 가장 친근이 있고 자기에게 또 밥도 주고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자기와 가장 유사한 그 육체에 두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누구예요? 자기 형제 자매예요. 부인한테는 잘 안 들어가고 남편한테는 잘 안 들어가요. 귀신 쫓아보면 다 알 수 있어. 부인한테는 안 들어간다니까. 아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자기 자손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안정하거든요. 자기 있던 곳이 아니잖아요. 부인이랑 같이 살기만 했지 그 부인의 그 육체는 자기가 들어가 보질 않았거든. 그러나 자식들은 이미 자기가 육체하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자녀 속에는 그것이 들어가요. 들어서 거기서 자기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을 때의 인격이 그때 거기서 나오는 이것을 지금 주님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돼지에게 들어가느냐? 돼지는요 지금 우리 이 의술에서도 돼지는 사람과 세포라도 이것이 99%가 같다는 거예요.
0.4%인가 0.04%인가 뭐 요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그리고 돼지 뭐 간을 떼다가 사람에다 이식시키고 뭐 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런 데 배웠을 거야 아마. 이런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아마 이 포인트를 아마 얻었을 거예요. 연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거기다가 사람이 이제 필요할 때 돼지 간도 갖다 놓고 허파도 갖다 놓고 한다고 하는 것들이 아마 이런 성경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들이 해프면 돼지에게로만 들어가고 땅과 짐승들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돼지를 보내달라는 것은 사람하고의 그 조직이 가장 근접돼 있고 가장 가깝게 있으니까 들어가기도 좋고 하니까 그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적 실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적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지금 내보내는 사건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귀신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겠어요? 영적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가야죠. 기도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또 하나님 받아서 가지고 오는 그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요? 다니엘서도 보면은 기도하는 첫날에 벌써 대답을 딱 받아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올라갔다가 당일날 주님 응답에 딱 내려와 가지고 오는 중에 바사사박군 마귀가 가로막아서 21일 만에 도착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육체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육체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인문신학이라고 해서 요즘에도 주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어? 아니 예수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야?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신이 들리면 신이면 그거 못 하겠어요? 아니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예수 이름 명하면 팔떡거리고 벌벌 떨고 왜 나가? 그 신이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홍해가 갈라져? 지팡이 내민다고 흘러가 갈라져요? 그러니 일반 신학에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아니 동정녀 마리아에 들어갈 수 있어? 어떻게 들어가? 사람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인본신학으로 배워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예수가 사생활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사생활하면 다른 사람이 나서 그냥 아버지 없이 어떻게 몰래 해서 태어난 그런 사생활하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교인들이 수두룩이 많다니까. 해방신학 같은 데는 그래요. 아니 신이 왜 사람 속에 못 들어가? 신이 왜 못 들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벌벌 떨고 있어. 제자들이 뭐 다 걸어 잠그고. 그런데 쭉 들어가셔서 평안하뇨 그랬거든요. 아니 이미 육체가 끝나고 난 상태에 그 영, 그 신은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은 늙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육체는 태어난과 동시에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만 흐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낡아져 가는 거예요. 하룻밤 자면 비누 쓴 만큼 샤워하려면 비누 쓰잖아요. 비누 쓴 만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날 또 하룻밤 자면 비누 쓴 만큼 또 비누 써주는 거예요. 그 육체의 흙은 때가 되면 끝나가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나 영은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영은 그러면 계속 영이 낡아져 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낡아져 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이 먹은 만큼 육체가 끝나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이지 영은 영원토록 동일하다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6개월에서 인격이 딱 형성된 것과 동시에, 그때 동시에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죽일 수가 없다니까. 노아 홍수 때는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 담아버리니까, 물로 홍수로 막아버리니까, 담아놓으니까 다 흩어져고 흙이니까 말아버렸어요. 짐승들 죽어버리고 말듯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신령한 자들이 있었죠.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물에 갔잖아요. 그들 흙에 물 담았어도 그들의 영혼은 따로 옥이라는 곳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거기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이지, 육체를 위해서 여기 있으라고, 육체를 얘기를 하려고 주님께서 이거 지금 귀신 얘기한 거 2000년 전에 얘기한 거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잘해보자 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두개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 그 사람이 쫓지 못했어요. 왜? 물질 때문에. 물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물질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 외에는, 예수를 위해서만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그도 물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런 물질을 다 가난에 나눠주고 주를 따랐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질도 실상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실상이에요. 그러나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근본은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영혼이 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혼이 나라는 모르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는 다 그냥 겉으로 거울로 보이는 그게 나라는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그가 무슨 천국을 가는 소망이 있겠어요? 육체가 죽어버린 천국은 어떻게 가? 육체뿐인데. 아니, 육체뿐이 없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육체가 죽으면 뭐하러?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사람이 내세를 소망하고 있겠어요?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겠어? 육체는 죽으면 바로 흙 속에 들어가 버리든지 불에 태워서 가루가 만들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에 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자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천국 가려고 그 알을 쓰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육체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 영혼이 있다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나. 나라는 본질이 그게 나의 본질이라고.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설교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해? 육체만 있는 줄 아는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하냐고. 무슨 잘 살고 너무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럼 마음 편해. 그렇게 하면 새끼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될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한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니까, 그 주인이 잘 되니까 껍데기는 덤으로 잘 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나는 영혼 몰라, 육체만 잘 되면 끝이지, 그 천국을 소망하겠어요? 그 사람이 내세를 소망하겠어요? 그거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혼 얘기는 코빼기도 안 붙이고 날마다 육체만 가지고서 난리치니 무슨 신앙생활을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자기도 속고 성도들도 속이고, 자기도 지옥 가고 지옥 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 가려고 성도 다 죽이고, 그렇다겠어요? 우리 교회 소시지하면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내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고, 그 영혼이 너다고, 그거 계속 그거 설계해주고서 나머지 설교를 해서 듣게 해야지. 그게 안 되고서는 불가능한 거에 소용없어요. 영혼이 천국 못 가는데 여기서 뭐 세상 지나가면, 세월이 가면은 어차피 낡아지는 걸, 어차피 없어지는 거. 엊그제도 그 누가 죽었지? 그게 누구지? 그 저기 누구지? 그 김동길 박사. 작년이니까 재작년에도 그 데모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막 시험 그리고 막 했잖아요. 옳은 소리 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그 영문과 나왔으니까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우리 앞서 있던 사람들이요, 안 죽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어요. 그 사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자기 믿음이에요.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지만 자기 믿음이라고. 이것이 주님이 오늘 귀신 쫓는 이 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한 사람 영혼을, 군대 집힌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리려고 2,000마리 떼는 돼지떼가 몰살을 해버렸어요. 이 거라사 지방 여기는 이 로마지에서 로마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가지고 지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뭐만 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그 콧구멍에다 돈 꽂아 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아니 그게 돼지가 무슨 놈이고, 우리 사업을 잘 시켜준다고 거기다 콧구멍에다 돈 꽂아 놓고 돼지 머리에다 절을 해.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아니 지금 달나라를 가고 이 난리치는 이 발달된 이 환경에서 지금도 사업을 개업하면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돈 집어넣고 거기다 절해, 잘하게 해달라고. 이게 인간이라고. 그 로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잘하는데 그 사람 뭘로 하냐? 다 이 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은 이 돼지가 아주 사육을 많이 해서 부자 동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돼지 2,000마리 정도 되면 몇 천만 원 돼요. 그 영혼 하나를 구하려고 주님은 그 많은 재물을 한순간에 꺼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또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예 두르지도 못하게, 이분이 누군지만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런 영적인 존재로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못 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 선지자고 이런 분인 줄 알고서 못 들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머리 조금 있다가 하는 푼수들이 지 머리가 주님 머리보다 더 좋은 줄 알고, 푼수들 박사들이 왜 예수 많이 안 믿는 줄 알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학문의 달인들이잖아요. 박사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학문의 박사는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 옆에 무릎 꿇으면 짓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죠. 그 접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또 너무나 무식한 사람은 이게 아무리 돼가지고 설명해 줘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 되겠어요. 아니 한국말로 하는데 이해를 못해. 이게 얼마나 답답해. 아니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쳐주셔. 하나님 우리 병 고쳐준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기도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 고쳐져. 그러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지 않는다니까. 건강은 네가 하란 말이야. 네가 운동도 하고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 이건 네가 하고. 그러나 병드는 걸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병도 안 고쳐준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돼? 건강한 거하고 병드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고 병드는 거하고 여러분들 달라요? 같은 거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거예요.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까지는 책임을 못 지셔. 그건 네가 의지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하나님 수명대로 더 살든지 덜 살든지 네가 맘대로 잘 건강하게 살고.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또 혹독한 일을 해서 아픈 것은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 동일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빠진 것도 너무 못 빠진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만 여기고 자기가 사모하는 심령만 되면 아무리 천천한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 아버지는요, 날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글씨를 몰랐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글씨를 몰라서 얼마나 오래전 분이죠. 15년생인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글씨를 몰랐어요. 그 방언이 뭔지도 나는 우리 아버지 방언을 어떻게 알지? 방언 소리가 뭔지도 모르잖아. 날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방언이 어떻게 뭔지 알겠어요? 여기 부흥 강사들이 와서 방언이 뭔지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사모했는지 방언만 하시고 기도에 새벽 기도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만 이게 우리 아버지 방언이요. 새벽 기도도 가시면 막 이렇게 방언을 마음을 하시더라고. 모르시는데도. 천국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똑똑해서 또 잘하는데 그분은 또 유창하게 방언을 또 하셔. 전혀 달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에 따라 다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방언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니까.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하지. 마음 설명해도 모르지. 잘 못하니까. 그런데도 방언이 하셔가지고 방언 기도만 해요. 따따따따만 하시지 방언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사가 생기고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목사 생기고 막 장로들이 몇 명씩 생기고 막 이러지.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고 그래. 네가 주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푸른 초당으로 자녀들을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셔야 돼. 이렇게 이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얘기하듯이 참으로 당신의 가족에게 가서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네 친족에게 네가 있었게 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주일 낮석에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알아야 돼. 주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 물론 귀신 얘기를 좀 해서 귀신도 쫓아낸다는 건 실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영적 존재를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예수 이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가 우리한테 주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라 할 때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거든요. 성령이 계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거든요. 그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셔. 동일하게 지금 성령도 그분 성령 와 계셔. 그러면 당연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벌벌 떨고 미리 분수 떨어야 안 떨어야 돼? 떨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반드시 주님하고 똑같이 귀신이 팔팔 떨어야 되고 쫓겨 나가야 돼요. 주님 뭐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베드로는 지나가기만 해도 그림자만 봐도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앞치마 구두김에는 앞치마 그것만 갖다 둬도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보편적인 것만 우리 알려주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얼마든지 그것들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맡기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내 인격이, 내 성격이, 내 의지가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은 내가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우리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 악한 영들에게 속아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참으로 안타깝죠. 그것만 이겼으면 평상시 성령만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 계속들이 있었으면 능히 이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잠깐만 무너졌어도 또 바로 돌아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악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